말씀하셨는데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교회력에서는 구분을 하죠. 고난주간. 이 주간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간이 사실은 저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때입니다. 성탄절과 함께 이 부활절 기간,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인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부활절이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이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활절 때 계란을 준비하고 함께 새벽에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부활절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그 부활절을 남들과 달리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서구 사회에서는, 호주에서는 이 부활절이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쉬는 날이고 아이들의 방학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그 원래의 의미보다는 뭐죠? 휴가, 홀리데이라고 하는 의미가, 느낌이 훨씬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 한국보다 우리 서구 사회가 훨씬 영적으로 정말 메말라 버리고 말겠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에 빼앗겨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그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주간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그 계산하는 메시아, 승리하신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데서 먼저 유래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흔히 보던 그런 나무죠. 원래 이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뿌리 깔고 또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오신 메시아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은 당신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완전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종려주일을 저희들로 기념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기만도 못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타시기까지 겸손하게 이 땅을 섬기고 당신의 영혼들을 섬기셨던 것을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좀 평상시와는 다르게 좀 맞이하고 좀 지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지요. 그때 그 내용은 사실은 이 계시록에 나온 내용과 다른 복음서에서 나온 실제적인 종려주일의 모습과는 겉으로는 참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요, 복음서에 기록된 실제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복음서마다 다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장면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매우 비슷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요. 느낌이 연상되어지는 그림이요.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오늘 이 장면이 오늘 본문과 유사해 보이죠. 오늘 본문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며 찬양하는 장면.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찬양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입니다. 11절을 보면요, 이 계시록의 장면에서는 이 땅에 존재한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모든 천사들까지도 메시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어린 양을 찬송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의 계시를 묵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천사까지도 그 어린 양 앞에 그 구원하실 주님께 찬송하며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장면인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면에서 보면 뭐예요? 복음서에서 실제로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찬송하는 이들과는 계시록에서 보는 이 장면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그 큰 무리가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앞에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그 뒷부분에 13절부터 쭉 17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환상을 보는 요한과 그 하늘에 있는 천상의 장로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디서부터 온 자들입니까? 큰 환란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얗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회복되어진 자들, 마지막 때의 심판을 지나 온전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들이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더럽고 죄에 매였던 자들인데, 우리가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는, 묶여 있었던 그러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끊겨지고 모든 우리의 죄악들이 씻겨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롭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분 앞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 사람들,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고난의 길을 지나온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덮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이 나올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장막 아래 살고 있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하고 말씀 보시는 것, 그처럼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십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찬송의 이유인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 눈에 눈물도 사라지게 됩니다. 고통도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생명의 샘에서 물을 얻으니 결코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배고프지도 줄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죠? 큰 환난을 지나온 사람들. 이 말씀을 이들이 누구인가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 8곡이 나옵니다. 그 8곡 중에 8번째 곡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계시록에서 큰 환난을 지나온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자 예수께 나왔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는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이 바로 오늘 이처럼 찬양하고 찬송하며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서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서 그분의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성경에서 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 그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천사들까지도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예배와 그 경배에서 우리가 과연 아무 감정 없이 찬양하고 느낌 없이 예배하면서 앉아있을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마음을 주님께 모았는데요, 하늘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요, 그런 정도의 시간과 정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떠한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게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밖에는 저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하늘에서의 예배를 여러분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와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찬송하는 장면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그들이 찬송했던 이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지금 금방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보았지만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찬송하고 외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경배의 수단을 다 드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여러분 그 결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찬송하고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환호를 외쳤던 것입니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죠? 메시아를 기다린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행하길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게서 기대했던 게 뭐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거예요. 기대했던 겁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로마의 다스림 통치 아래에서 그들은 고통받고 세금을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그들의 노동력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눌린 처지로부터의 해방을 그들은 메시아에게 기대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서 해방시켜서 옛 선조들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되찾고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로마로부터의 구원,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되찾고 자신들의 삶을 다시 평안하게 다윗의 시대처럼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자,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군대를 규합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로마와 싸워 그들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뤄낼 줄 알았는데 그런 싸움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투쟁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뭐예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른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처럼 환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를 배신하고 그에게서 돌아서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자들의 찬송의 이유는 그들의 거친 삶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호산나 외치며 찬양했던 그 찬송은 누구를 위한 찬송이었을까요? 사실 겉으로는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내면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나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했다라고 밖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찬송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오신 메시아를 찬송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처한 힘들고 고된 현실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찬송이었고 환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의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높이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질구질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 그래도 나를 웃게 해줄 마술 같은 기적을 바라면서 그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메시아를 찬송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서 매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남들만큼 우리도 떡떡거리면서 살고 싶으니까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니야. 우리의 깊은 내면에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핵심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흔히 이런 유비를 듭니다. 비유를 들죠. 어린아이들이, 수연이 씨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그들에게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수연아 500원 주면 하면 아이들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제가 테스트하려고 갖고 왔어요. 수연아, 목사님과 약속할 시간이었어. 자, 우리 수연 목사야 오늘 사탕 줄게. 사탕. 서울이랑 같이 나와야 돼. 자, 여기 사탕. 사탕 먹을 거야? 이거 가질 거야? 이거 가질 거야? 이게 더 좋은 건데. 어느 거야?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사탕을 원하는데 사탕을 주실 수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당장 우리 입술에 달고 우리에게 맛있는 거,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원하시면 주셔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입가 썩을지도 모르지만 사탕을 주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할 백지수표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퍼를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는 사탕이 필요해요. 지금 저 사탕 가질게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되게 그렇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고맙게도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사탕을 취해서 가져갔지만, 아빠로서는 그렇잖아요. 부모님인데 이게 훨씬 좋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80년, 길게는 100년, 그 시간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그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서 포기할 때, 이 사탕 같은 달콤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퍼해 주신 더 깊고 더 가치 있고 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장막 아래 거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 가치를 모르니까 모른다 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조금씩 알고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오면 뭐합니까? 여전히 나는 이 아이들처럼 사탕 주세요 하고 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내가 요나단 와서 사탕하고 50불짜리를 주었을 때 사탕 가져가지 않겠죠? 사탕 가져가요. 조금만 잘하도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고 있으면 수연이 수화만한 영적인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자라가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당신과 연합하기를 초청하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린 돌처럼 그렇게 내다 던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내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려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천국 가려면 이거 해야 돼, 천국 가려면 이거 해야 돼, 그래서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예배하다 보니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 이유를 아시고 정말 오늘 계시록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배하는, 찬송하는 자들처럼 여러분의 찬송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사를 쓴 찬양이 있죠. 비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가사처럼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